우리 동네에 사는 어떤 처녀가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그 친정 어머니가 딸네 집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결혼을 해서 서울에서 살다가 이웃집에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이렇게 권면을 했죠. 어머니는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딸이 자꾸 강권하니까 부경 삼아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 한 번, 두 번 나가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갑자기 뭐 그 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오더니 혀가 꼬이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로 막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소위 방언 은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방언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마음이 엄청 후련하고 뭐 기쁨이 막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가진 건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몇 달 동안 딸네 집에 있다가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집이 마침 교회하고 가까웠어요. 교회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된 거죠. 참.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남편 영감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 말 안 먹으려고 교회 다니냐? 예수한테 미쳤느냐? 서울 가서 예수 귀신 들려서 왔구나 하면서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몰라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역을 퍼붓고 구타를 하고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어요. 이분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몰래 예배 시간 되면 빠져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고 새벽에도 갔다가 오고 갔다 오면은 아예 남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리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남편분이 저희 할아버지하고 친구였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교회를 잘 나가셨는데 한번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물었대요. 아니 자네 왜 그렇게 자네 그 아내를 괴롭히나? 교회 다니니까 그렇지.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 교회를 다니고 나서 자네 부인이 더 나빠졌는가? 더 악한 짓을 하는가? 할 일을 안 하는가? 더 게을러졌어?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나쁜 행동이라도 했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더 부지런해졌더라고. 부지런하지 않고서야 새벽 일찍 그렇게 교회에 갈 수 있겠어? 그건 아니야. 사실은 나하고 식구들한테 더 잘해. 그래서 물었대요. 그러면 왜 그렇게 괴롭히나? 더 나빠지지 않았는데, 더 부지런해졌다는데, 더 가족들한테 잘한다는데 왜 그렇게 괴롭히나?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 대답이 이것이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유도 없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말씀을 기록했던 그 당시에도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여원의 불길처럼 많은 사람들에 퍼져나가고 세상을 변화시켰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박해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짐승의 이빨에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쫓아버리기도 하고 매매를 금지해서 사고팔고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무척 가난하고 빈곤하게 믿는 사람들이 살았고 박해가 끊임없었거든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악해진 건 아닌데 예수 믿고 나서 더 불량한 그런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박해가 있느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괴롭히느냐 말이에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으며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했으며 온갖 비극과 고통을 맛보게 했던 이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그 싸움에서 밀리지 말아야 한다.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있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는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를 괴롭힘으로써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이제 갈라서게 만드는 이 일을 늘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그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괴롭게 함으로 남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안갚음을 하게 만든다니까요. 더 악해지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신앙에서 떠나게 만든다고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더 이상은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거기에 대처해야 된다고요? 선으로 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의도했던 그 생각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게 하고 칭찬을 받게 하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탄은 힘을 잃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거든요. 소아시아 지중해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 이전에는 기독교는 이단이요 사교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종교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건전한 종교,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요, 로마 시대 사람들은 뭐 그냥 전쟁을 통해서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좋은 것들 다 뺏어오고 또 쓸만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리고 하다 보니까 이 로마 시민들은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너무 풍족했습니다. 그러니까 풍족하고 넉넉하고 일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쾌락을 즐길 것인가,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로마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자기들이 그렇게 미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비록 자기들 눈에는 미워 보였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행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 중에는 예수 잘 믿는 처녀들을 자기 집에 며느리값으로 맞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싫어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자기 로마 사람하고 같지 않다는 거죠.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처녀들이 그 귀족의 왕족 귀족들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 낳으면은 철저하게 태교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자식들을 길러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서서히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9%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대로마 제국을 완전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거든요.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인 선을 행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탄의 이 계략을 무력화시키라는 거예요. 무력화시키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핍박을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몹살게 구는데 그들이 너희들은 이렇게 우리가 몹살게 굴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기도 하는데도 왜 그렇게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는가? 그 이유를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들에게 말해 주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복음이 좀 일찍 들어왔어요. 한 20, 30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본은요, 우리 한국에 비해서 복음이 그렇게 많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가서 교회 찾으려면요 엄청 힘들어요. 저도 일본에 몇 번 가봤는데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차 타고 그냥 1시간을 가도 좌우에 보면은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교회가 귀해요. 일본은. 그러나 우리 한국에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은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하는데 바깥에 이렇게 창문으로 내려다보면은 웬 밤하늘에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지요. 빨간 십자가, 파란 십자가, 하얀 십자가에 놀란대요. 그냥 놀라. 엄청나게 그렇게 교회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봐주만 해도 교회가 650개나 되거든요. 엄청나요. 생각보다는 더 많아요. 일본은 교회가 없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기독교는 더 먼저 전파되었는데 왜 그런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본에도 박해가 심했거든요. 처음에 들어올 때 박해가 심했는데 그때 결국은 포르투갈 선교사 그리고 스페인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왔는데 박해를 못 이기고 불복을 해버렸어요. 심지어 중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사가. 그러나 우리 한국은 대원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네? 서울에 가면 절두산이 있어요. 절두산이 뭔지 아세요? 목을 잘라가지고 목을 잘라서 죽인 그 현장이 원래 그 사형장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거기서 죽였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다가. 순교에 피가 있는 나라라니까요. 그게 일본하고 한국하고 다른 점이에요. 피를 뿌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한국에 이만큼 복음이 짧은 시간에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핍박이 오더라도 그거를 오히려 복음 전파의 계기로 삼아라.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느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복음 전파하다가 돌아가셨지만은 죽어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는데 3일 동안에 어디가 있었냔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와요. 어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3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지옥에 가서까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박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으로 그 박해를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이 올 때 복음 전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주 앞에 설 때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칭찬받고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 승리의 멸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하루도 믿음으로